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쪽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환상의 짝꿍으로 살라. 자, 이것이 오늘 만약에 5월달이었으면 제가 가정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되겠지만 이것은 모든 관계의 원리로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일주일이셨습니까? 까르르 깔깔깔 그렇게 웃으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보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마음들이 더 많았을 줄 압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내 마음과 같이 그리고 나랑 같이 있을 때 너무 즐겁고 환상적으로 이렇게 찰떡궁합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만 있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것이 어찌나 힘든 일인지 오늘 말씀부터 사실은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너네는 이렇게 만들어졌어. 하면서 성경에 쫙 초반이야, 초반.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살짝 아주 굵직하게 끼워 넣으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어쩐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다른 한편으로 유익하게 그리고 정말 가슴에 새기는 그런 한날이 되고 또한 집에 돌아가서도 잊으면 안 되는 그런 한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여러분이 기억을 막 하고 싶어도 기억이 안 나는 게 참 많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쇠퇴해요. 저는 가장 많이 찾는 게 뭐냐면 가장 저에게 필요한 안경. 안경이 어디 있지? 이것이 맨날 하는 일이에요. 가장 필요한 게 어때요? 찾기가 가장 어렵고 맨날 까먹어요. 분명히 저기에 둔 것 같은데 안 보여. 그럼 누구를 찾아요? 아들아, 엄마 안경 어디 있어? 이렇게 찾아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랑 가장 잘 맞는 사람이 있다기보단 여러분의 영혼의 단짝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옆에 같이 맨날 사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에 100% 맞습니까?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어서 그녀와 결혼했고 그 사람이랑 결혼했더니 우리가 찰떡궁합이더라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까면 깔수록 이것은 뭐요? 아이고야, 이런 한숨이 깊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너랑 결혼 안 했어 라는 생각이 마구 들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 더 좋더라. 어쩜 저렇게 존경스러울까? 그렇습니까?
속이 있으면 알아서 그냥 표정을 지으시면 다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데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저희 굉장히 친한 영혼의 친구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영혼의 친구는 어디에 있어요? 단체 톡 안에 있어요. 영혼의 친구는 옆에 있진 않더라고요. 그 친구들과 어제 나눈 얘기가 감리교 재단에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청파교의 김기성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65세로 은퇴하시겠다 해서 대예배 때 은퇴 설교를 하시고 어떤 채널에 자기가 은퇴하고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런 내용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너무 안타깝다. 우리가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까? 이런 말을 주고받다.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는 누나니까 누나가 우리를 지켜 라고 말했어요. 미쳤어? 라고 말했다가 생각해보니 그 말에 참 진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지금 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머,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짝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준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은 그런 다른 건 다 잊어도 됩니다. 저 사람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좋았던 그 사람을 생각하면 오늘의 말씀은 조금 덜 간 겁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해야 되냐? 화살을 쫙 해가지고 꼭 맞춰버렸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혹시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그런 사람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의 영혼의 단짝이야. 뭐예요?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나의 영혼의 단짝이야. 왜? 지금 옆에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의 가장 소중함.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장 18절을 읽었습니다. 18절부터 읽었는데 이게 어디에서 있는 일이냐? 에덴 동산 안에서 있는 일입니다. 2장 3장은 에덴 동산 안에서 있었던 일이고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까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갔어요?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서 그곳에 살게 해주셨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혹시 에덴의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제가 아까 질문했던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큰 기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셔서 힘들게 살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이어야 되냐? 기쁨의 그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서 놔두신 그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있어야 될 것이 있고 없을 것은 없으면 그것이 참으로 기쁨의 동산이 되는 거고 그것이 삐까닥해서 잘못되면 기쁨이 사라지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곳이 에덴 동산인가 아닌가, 무엇이 잘못돼서 에덴 동산이 아닌가를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 아니다? 무엇 때문인가? 우리의 교회가 에덴 동산이 아니다? 무엇 때문인가? 우리의 관계가 기쁨이 사라졌다. 무엇 때문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손가락을 쫙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고 말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거기서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우리가 읽기 바로 전에 무엇을 두셨냐? 하나님이 너랑 나랑 약속 하나 하자. 약속이 있다? 자,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고 그런데 선악과는 먹지 마.
선악과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이거 하나만 지키면 돼. 이 하나가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 하나를 지키면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고, 그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그 행복의 장소에서 퇴장. 그러면 우리의 사는 곳이 가시밭길이고 엉겅퀴가 있는 곳이고 고생 찍싸게 하는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 그런데 그게 그런 삶 속에서 지금 이제 관계 문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혹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혼자 산다 한들 그것이 진짜 혼자는 아닙니다. 어디엔가는 맺혀져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관계가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항상 뭐라고 말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18절에 최초로 좋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혼자 사는 것.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 그러면 저는 독신주의인데요. 혼자 사는 것이 나쁘다라는 표현과는 좀 다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사람이 본래 혼자 살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혼자 모든 걸 다 해낸다면 어디 무인도에 가서도 잘 살 수 있겠죠. 무인도에 가서도 절대 죽을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 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채워주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돕는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돕는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것인데 이게 절대적인 도움을 말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도움, 꼭 필요한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 그런 짝꿍을 하나님께서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짝꿍을 딱 생각해 보면서 교묘하게 나와 있는 게 동물들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동물들이 자 곰도 가고요, 기린도 가고요, 원숭이도 가고요, 개도 가고요. 다 누구한테 가냐? 지금 아담에게로 하나씩 둘씩 이끌림을 받고 나아갑니다. 그를 이끌어다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딱 세우고, 자, 돕는 배필이 필요해서 그 앞에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앞에 쭉 세우고, 그런데 아담이 고개를 아니야 얘도 아니야 쟤도 아니야 쟤도 아니야. 그들에게는 무슨 차이가, 아담과 그들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겉모양에 있어서 동물이다 짐승이다 우리가 나눌 수는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그 안에 있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로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정신적인 것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겉만 멀쩡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처음에 마음에 들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못 쓰겠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뭔가 맞는 게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짝꿍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동물들이 다 지나갔지만 거기에서는 자기의 짝꿍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혜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지혜가 있어서 특징을 다 맞춰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까지는 했다. 그러니까 도움이 절대 되지 않았다라는 건 아닙니다. 요즘에 동물들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뭐예요? 인생의 반쪽 같은 그런 존재가 반려동물이 됐습니다. 도움이 되죠.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우리의 짝꿍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아담을 재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딱 꺼내서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잠이 들어서 눈을 딱 뜨고 보니 여자가 딱 생겼어요. 자, 우리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찬찬히 보고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결혼에 이르는 경우는 어때요? 뭐가 씌었다고 얘기합니까? 콩꺼풀이 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대로 보고 결혼하면 결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경험하면서 그런 거 느끼잖아요. 어쩜 그렇게 달라? 저것도 모르고 우리가 살았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죠. 왜?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슬쩍 갖다 놨어요. 하나님이 슬쩍 갖다 놔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자, 어때? 하고 놔뒀는데 자, 이제부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아담이 하와에게 하는 말을 들으니 기가 찹니다. 자, 언어가 사람에게 있어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담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동물들의 이름도 지어주고 너는 고양이야, 너는 강아지야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하냐? 자, 사람을 지어줬는데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담이 근데 그 전에 아담이 딱 보고 나서 첫눈에 반했다네 이 말을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기막힌 표현을 썼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그게 표현하기가 참 애매해서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와, 만났네. 이 사람이네. 바로 이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 말이 이는 점점점입니다. 그런데 와, 이 사람이야. 이게 딱 맞는 표현입니다. 이는 그러니까 권사님 둘이 딱 와, 이 사람이네. 지금 이제서야 만났네? 이런 느낌으로 이 여자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권사님, 우리 이은주 권사님을 보셨을 때 그런 느낌이셨죠? 네, 맞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을 볼 때 그런 느낌이셨죠? 네, 그랬을 줄 믿습니다. 첫눈에 반했다네. 그런 느낌으로 와, 이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서로에 대한 감탄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법정에 서 있는 것도 아닌데 부부간에 또 사람 간에 사실 체크를 너무 많이 합니다. 이게 오라 저게 오라. 그러면 뭐예요? 싸우자는 겁니다. 먼저 뭐예요? 딱 보아하니 마음을 읽어줘야 됩니다. 이 감탄의 언어가 서로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의 언어를 이 아담처럼 잘 구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물론 그 전에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후에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르면 되냐? 이 아담을 따르면 됩니다. 사람을 딱 보고 그 사람의 딱 적당한 언어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말입니다. 서로의 마음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을 어떻게 인정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냐? 지금 이 상황에서 와, 이 사람이다. 이건 뭐예요? 바로 내가 제대로 된 짝꿍을 만났구나. 우리 천생연분이요. 환상의 짝꿍이요. 이런 말입니다. 그럼 환상의 짝꿍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자, 한번 봐보자. 1번부터 100번까지 항목이 있어. 자, 1번 맞고요. 2번은 틀렸네. 아유, 점수가 좀 부족해서 너는 나의 짝꿍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먼저 뭐부터 해요? 감탄부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와. 자, 서로를 꼭 짝꿍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의 관계가 이래야 된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의 형제이니까, 자매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에 대해서 이런 감탄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보면서 와,
하나님이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려고 저 사람을 보냈구나, 저 사람을 보냈구나, 이 마음이 서로에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눈을 예쁘게 뜨시고 감탄하는 얼굴을 쫙 보이시면서 서로에게 어떤 눈으로, 우리가 천생연분이요, 환상의 짝꿍이요. 자, 부부 아닌 사람은 환상의 짝꿍이요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환상의 짝꿍이요. 말을 안 하셔요. 도저히 인정이 안 됩니까? 환상의 짝꿍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줄은 첫 번째 줄끼리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는 둘이서 마주 보시면서 환상의 짝꿍이요. 우리 권사님, 권사님도 환상의 짝꿍이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있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진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 마음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부부 관계만 끊을 수 없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로 우리를 엮어주셨습니다. 이 아담이 이 하와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나의 뼈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골육이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에도 사람들을 지칭할 때, 자기의 친한 친척을 말할 때 골육지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데 유다 지파의 왕뿐만 아니라 유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와 당신과는 골육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민족이 한 핏줄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그런 혈육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가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되냐면, 우리가 서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천생연분 그리고 환상의 짝꿍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묶어주셨구나, 우리를 여기에 이끌어주셨구나. 우리가 교회에 온 것 아니고요. 누가 이끄셨다고요? 하나님이 현암교회에 이끄셨다고요. 저랑 여러분이 찰떡궁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이리와 현암교회, 당신의 교회야 라고 저를 이끌어 주셨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인정해야 됩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랑 우리는 찰떡궁합이요 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도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안에 있는 아픔, 서로 안에 있는 부족함,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있는 부분은 감싸주고 나에게 부족한 부분은 저 사람이 채워줄 줄로 믿으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될 때도 서로가 부끄러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야 완전한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하나님께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나아가야 되고, 성도끼리도 그와 같아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에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여러분이 머무시는 모든 장소가 기쁨의 장소, 기쁨이 있는 곳이 되기를 바라시죠. 여러분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있으면 막 없던 웃음도 절로 나와, 이렇게 되기를 바라시죠.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상대를 인정하는 사람. 당신이 있어서,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있어서 내 부족한 부분이 보이지가 않아, 틈을 메꿔주네,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된 거야,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서로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족으로 살 때 참 쉽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찌 그렇게 안 맞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준 줄 믿습니다. 그 관계에 성공하면 모든 관계가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는데 저것이 나의 형제예요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형제로 인정하면서
최상의 짝꿍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이 교회가 평안함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교회,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은 교회, 막 웃음이 절로 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요? 환상의 짝꿍으로 대하면서, 최선의 사람으로 보면서, 여러분이 이들을 대하면 우리가 서로 말하는 것에 인정하는 말을 하면서, 북돋워주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이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지경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